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란트 교수의 책 싱크 어게인에 보면 사람은 자신의 굳어진 생각과 다른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때 빠지기 쉬운 심리적인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세계관이 위협받을 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본능이 생겨서 검사나 정치인의 모드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에서 티끌 같은 허점이라도 찾아내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정죄하려는 검사가 되거나,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미움을 받거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 대중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굳어진 편견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깨고 진실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도 바로 이 검사와 정치인의 함정에 빠져서 눈앞에 나타난 너무나 기쁜 구원의 이 은혜와 감격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초반부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치유를 받아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평생 동안 괴롭히던 캄캄한 어둠이 이제 걷히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는 벅찬 감격과 찬양만이 가득해야 마땅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반대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적 이후에 그 맹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덮고 있던 덮으려는 서글픈 공격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불쌍한 이웃이 눈을 떴다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그들은 기쁨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는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야겠느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는 올바른 자가 아니다 하면서 차갑게 정죄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로 돌변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저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교리나 율법의 틀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임하신 주님의 위대한 영광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진짜 영적인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정죄의 옷을 입고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잣대라는 굳고 좁은 틀에 맞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은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냉소적인 판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찌르고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 자체를 부인하려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님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평생 맹인이었다가 자기가 태어나게 할 출생할 그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명백한 기적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아니, 부모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으며 기적을 체험했으면 누구보다 기뻐 뛰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생명을 다 바쳐 달라도 정말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미지근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정말 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서글픈 이유를 명확하게 고발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징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고 경제적 상황, 사회적인 상계, 모든 관계가 끊기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위대한 은혜보다 당장 내 삶에 찾아올 세상의 불이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훨씬 더 두렵게 다가온 겁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의 위협 때문에 대중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변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살벌한 위협 속에서도 눈을 뜬 맹인은 달랐습니다.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윽박을 지르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이 몸소 체험한 이 은혜, 자기를 깜깜한 어둠에서 평생토록 옥죄고 있는 이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사랑의 선지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증언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며 함부로 정죄하는 검사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세상에 불이익이 들어와서 은혜를 침묵하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정치인과 같은 맹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눈뜬 맹인의 자리,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억울한 오해를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교 당할 것 같은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영원한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위협 앞에 비겁하게 침묵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맑고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검사나 정치인의 습성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